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정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심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바로 농부 기드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농부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평범한 농부 기드온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외면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죄의 대가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쌍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긍휼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의 통로로 농부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기드온은 상황을 바꿔보려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매해 추수 때마다 미디안이 추수한 그 곡식을
빼앗아 가는데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어느 농부라도 자기가 지은 그런 추수한 것들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순히 빼앗기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저 많은 농부들이 힘없이 자기가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깁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들켰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각오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직접 맞서서 싸울 용기는 없지만 그저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의지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의지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니.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항변은 현실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 뒤에는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신앙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매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신앙적인 열망을 보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는 겸손하였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자격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극히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사가 되기 전에도 후일 사사가 된 후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후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왕이 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자 그때 기도원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함이 있더라도 농부가 하루아침에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인이 군인이 되려면 오늘날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기초 군사훈련을 해도 5주가 걸리는 일입니다. 5주가 지나야지만 정식 군인으로 가장 말단인 2등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등병이 장군이 되려면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과정이고 뭐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어제의 농부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나라의 국군을 들고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장군이시며 최고의 전략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원은 자기 농작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양치기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구국 영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사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약속을 주었습니까?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고, 1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아브라함처럼 즉시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원이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신앙과 현실의 격리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확증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은 확신 있는 믿음을 위해서 표징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하다 보니까 기도원과 같이 표징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는 신비주의로 치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믿음을 위해서 몇 가지 표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도원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으려면 기도원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황은 농부와 큰 용사 중간 지점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면서 신앙에 대해 고민하던 그런 기도원과 같이 오늘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비난과 외면으로 인해서 신앙의 의문을 품으면서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와 있었지만 그가 확증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현실의 기독교인들도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위한 용사로 쓰임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현실에 굴복하면서 힘없이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농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큰 구원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없는 농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로 힘을 잃은 우리를 큰 용사로 다시 부르십니다. 기도원과 같이 확신 있는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당당히 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신 사명과 직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